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우리가 그림자와 실체를 볼 줄 알아야지 됩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이라 그랬어요. 그림은 그 그림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막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성막을 보고서 믿는 신앙하고 성막의 실체를 보고 믿는 신앙은 질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저 성막이 저 뒤에 유리로 돼 있지만 어떠냐면은 자, 성막이 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성막 이건 울타리입니다. 성막 휘장이 이렇게 휘장으로다가 한 2m 높이로다가 이렇게 짜서 휘장을 둘러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이제 여기가 성막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향단이 있고요. 향단. 그 다음에 여기가 진설병 떡상이 있고 이제 여기가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여기는 떡상. 여기는 향단. 여기는 물두멍, 여기는 번제단, 그리고 여기를 성소라 그러고 여기를 지성소.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죠. 언약궤 속에는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이 법궤에 들어 있고요. 이 법궤 뚜껑은 속죄소라 그러는데 천사가 마주보고 있고 날개가 이렇게 마주되어 있는데 그 천사를 그룹이라 그래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 성소에 대한 그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성소는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모든 이 성막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옮겨 다니는데 말하자면 여기 이쪽에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그러면은
3, 4, 12,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원래 13지파잖아요.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이 성막 중심으로다가 천막을 쳐가지고 성막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막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레위지파는 이렇게 지키고 요셉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래서 레위지파까지 13지파인데 레위지파는 숫자에 눕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성막이 항상 중심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성막은 뭘 말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으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성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 번제단, 항상 번제단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번제단은 노수로다가 둘러쌌고 가운데에는 그물망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짐승의 고기를 올려놓고 밑에다 장작불을 떼서 완전히 재로 태워버려야지만 그게 번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 성소, 성막에 대한 것은 그림자다. 그림자고 실체는 누구냐?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막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이 번제단에 드린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는 여기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를 드려지는 제물이 양이 되어도 소가 되어도 뭐 염소가 되고 비둘기가 되어도 모든 제물은 번제단에서 태워가지고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는 어떤 거냐? 완전히 태워져 가지고 제가 돼버려야 돼. 제가 돼야. 그래야지만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실체가 뭐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소멸되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갖는 거예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몸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 오늘 우리 신앙생활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는 것 마냥 회개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물두멍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수에 가면은 성수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6개씩 우리 부침개만한 것을 이렇게 두껍게 해서 무교전병이라고 해서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구워낸 것이 이만하게 큰 것이 한쪽으로 6개, 한쪽으로 6개에서 12개가 여기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떡상에 쌓여져 있는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떡상에 있는 떡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40일 동안 굶으실 때, 시장하실 때에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미혹을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뭐냐? 떡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떡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살과 피를 주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떡은 바로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냐?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내 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가 나와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드는 게 떡상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7 등대가 이렇게 등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침을 만들어서 7 등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황금으로 만든 등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막이 깜깜하거든. 그 안에가 창문도 없는 거잖아. 장막에. 그러니까 여기다 등대를 켜놓고 항상 이거는 낮이건 밤이건 항상 등잔을 불을 켜놔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 매일 들어가서 등잔에다 기름을 공급해가지고 그 성소 안에가 환하게 비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등대를 보고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빛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을 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등대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을 상징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등대를 통하여서 모든 이 안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뭐냐? 향로로 이렇게 불을 피워서 향을 갖다가 계속 올리게 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놓고서 계속 향이 피어 올라오게 만들었는데 이 향단의 역할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향은 기도라 그랬어.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향단이 지성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 휘장이라 그래요. 휘장인데 이 휘장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라 그래요. 여기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 그 속죄소 천사 있는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면서 이 온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받는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법궤 위에서 피를 뿌리면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율례를 지켜내고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받는데 이것은 바로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그림자의 길이다. 그러면은 그림자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실체를 믿으면서 그림자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알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이 그림자를 통한 신앙생활을 확실히 해야지 되는데,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믿어. 실제적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행위는 우리 신앙의 행위로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주님 만나는 거지,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종교에 빠지면 뭐가 되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 봉독도 하고 큐티 생활도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생활도 하고 다 하지만 이거는 다 뭐예요?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 최고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찬송 부르는 거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든 하는 건데,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가장 실체적인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예배의 모든 형식만 이렇게 드림인데, 김장도 자는 거야? 응? 아니, 눈 뜨고 나 봐.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설교 안 듣는 것 같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알맹이를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의 행위가 나와야 되잖아. 알맹이는 없이 행위만 하고 있어. 여러분, 찬송 부르는데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 부르는 거하고 그냥 예수 생각 없이 찬송 부르는 거하고 겉모양은 똑같지만 실제로는 만나는 자와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맹이를 먼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든 형식과 모든 순서와 절차는 뭐가 됩니까?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들어가는 건데, 알맹이 없이 그냥 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껍질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구약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신약시대의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이런 형식적이고 그림자적이고 비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두고 다 통과해 온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봅시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먼저 물두멍부터 거쳐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역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서 등대와 떡상과 향단의 모든 역할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 이게 하나님이 빛을 주시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형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생명의 떡을 주셨으니까 그걸 먹고 일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향기를 피워 올려드림으로 기도가 열려지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 빛이나 향단이나 떡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만나는 속죄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데는 뭐가 있다? 절차가 있다. 예수 만나는 데는 절차가 있다. 예수를 만나는 데에는 정말 떨어져 나가야 될 것이 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운동을 했잖아요. 운동을 배울 때 보니까 어떠냐면은 한 10명이 체육관에 등록을 해. 하얀 띠로 이제 메고서 등록을 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석 달 동안에 막 훈련 기초를 받으면은 파란 띠를 줘. 지금 노란 띠도 있지만 그때는 파란 띠만 주는데 10명이 시작하면은 석 달 정도 파란 띠 맬 때까지 보면은 세 사람은 떨어져 나가. 아이, 재미없다. 아이, 하기 싫다. 힘들다. 막 그래서 떨어져 나가. 우리 김우식 장로 그 친구가 제가 운동을 하니까 나도 태권도 당수들 배우고 싶다고 자기를 데려가 달래. 근데 내가 또 그 친구를 데려갔잖아, 운동하러.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대 맞았어. 한 대 딱 맞으니까 나 안 한다고. 그리고 그냥 곱어서 나와버렸어. 한 대 맞고서 봐야 그게 뭐 운동한다는 자세야? 그래서 그 고만 듣고 하얀 띠에서도 파란 띠도 못 올라가고 그냥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얀 띠까지 가면은 한 석 달 정도 되면은 한 3명은 떨어져 나가. 근데 이제 파란 띠를 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맞는 거야. 파란 띠 딱 매자마자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진짜 인정사정 안 보고 죽어라 패. 죽어라 패는 거야. 그러니까요. 한 4-5명이 떨어져 나가. 빨간 띠 맬 때는요. 기껏해야 2-3 남아. 빨간 띠에서도 떨어져 나가. 10명이 시작하면 까만 띠 맬 때는 한 사람이나 까만 띠 맬까 그래. 그러니까요. 시작은 다 좋게 해. 근데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떨어져 나간 사람 많아. 그러니까 까만 띠만 맨 사람 해더라도요. 대단했어요. 왜냐? 그 수많은 매질을 다 맞고 막 고통도 다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한 사람들이 유단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유단자가 돼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단증 가지고 막 있을 때는요, 매를 안 맞잖아. 왜? 하도 이제 빠르고 하니까 이제 내가 때리는 사람은 많아도 나를 때리는 사람은 없어져. 그러다가요, 한 대 딱 맞으면 아프더라고. 왜? 안 맞다가 맞으니까 아픈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걸 히브리 기자가 뭘 말하느냐? 오늘 여기에서 9장의 1절에서부터 여기 1절의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이 뭐예요? 구약시대 언약이에요. 2절에 예비한 척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 3가지 있잖아요. 3가지. 이게 성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둘째 휘장이 이거죠. 첫째 휘장이 이거, 둘째 이거를 지성소라 일컫느니. 자, 그렇게 하고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둘판 들이 있고, 이 법궤 안에 말이에요. 법궤 안에 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그룹이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이게 지성소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9절에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 말이야. 다 뭐만 가지고? 그림자만 가지고 실체를 찾지 못하는 행위였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 최고의 은혜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이다. 복래야, 나 쳐다보고 왜 자꾸 동생이 그러는데 말은 안 듣고 반대만이야? 참 답답하다 야. 얼마나 안타까우면 언니한테 보라 그러는데 자꾸 그 말도 안 듣고 싫다 그래. 지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수준이 아니고 갑자기 월반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녀야 될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라간 것과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 예수를 놓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이렇게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또 핍박자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기독교의 진리에서 떨어지거나 흘러 떠내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옛 언약의 육체적 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알아야 한다. 그걸 얘기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는 이것은 옛 언약이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급하게 무시해 버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을 보면서 성막의 구조와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알아면 장막,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 이게 여기 다 놓아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동식 성전이죠. 옮겨 다니면서 접어서 미고 다니는 거가 이동식 성전입니다. 자, 이동식 성전 이것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삶을 안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영혼을 구원하러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성막이 옮겨 다녔잖아. 성막이 옮겨 다녔는데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 가만히 계셔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유대 광야도 예루살렘에도 돌아다니셨어. 왜? 찾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 찾아서 돌아다니신. 그러니까 구약 성막은 움직이는 거였고 실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움직이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였다. 그러면 성막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셔. 어느 역사가 더 큰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잖아.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감격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정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기구들 성막의 번제단은 뭐냐? 제물의 피를 뿌리고 태우는 곳인데 이것은 지상의 모든 문제들이 성령의 불에 의하여 소멸됨으로 해방받는 것이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축복을 받았다. 여기에 모든 것마다 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신앙은 뭐냐? 실체를 만나야 된다. 실체를 체험해야 된다. 실체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해 놓으신 모든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로 받아들이고 만들어지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 뭐가 나오냐? 감사, 감격, 은혜, 기쁨, 생명, 이게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되고 내 거로 만드는 증거가 내 속에서 생명으로 나와야 됩니다. 은혜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말씀 한번 좀 찾아봐. 5장 2절. 5장 2절 시작.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사랑 안에 거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과 내 속에 있는 역사가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다.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다. 능력이다라고 우리를 스스로 인정하고 내 속에서 고백이 나와야 되고 내 속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고 내 속에서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반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여기에 향단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한번 요한계시록 5장 8절 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구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내 속에서 나오는 향기가 감사로 나와야 되고 찬양으로 나와야 되고 은혜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임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8장 3절에서 5절 시작. 자, 여기 그래 5절까지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향연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갑니다. 받아가지고 와서 땅에 쏟을 때에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 순교자들의 기도가 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심판해 줍니까? 라는 기도를 올렸을 때에 그 기도가 땅에 쏟아질 때는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모든 거 올려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에 이 땅은 반대로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실 때에 그냥 하시지 않아.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켜가지고 그 기도가 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해주시지, 왜 기도해야지 해주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할 때에 해주심으로 인하여 뭐라고 하는 거냐? 네가 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축복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성소의 성물, 지성소에는요 금향로가 있어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금향로가 있는데, 금향로는 여기 향단하고 달라. 여기는 향단이라고 하는 저기에다가 논, 그래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지만, 여기 지성소에는 금향로는 조그마한 들고 다니는 향이야. 그걸 가지고 대제사 가서 그 향으로 이렇게 속죄소 위에 뿌리면은 그 향이 가득 찰 때에 거기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바로 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또 금향로, 그 다음에 돌비,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성도들 율법으로, 성소로, 성막으로 모든 게 들어있는 지식 속에 그게 뭔 줄 아느냐?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다. 우리는 그림자 보고 믿었지만 이제는 실체를 가지고 믿는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신 분인가를 알아야지, 믿어야지,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알맹이를 놓치지 말고 껍데기 가지고 믿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의 행위 있잖아요. 찬송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모든 듣는 것들이 내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요,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야. 찬송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아멘.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살아가는 능력, 권세, 이걸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그것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려면은 계속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의 영이 내게 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 이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기도가 계속 들어와서 충만히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곳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나오는 이름, 그때는 능력으로 나오는 거고 그때는 권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져서 혹시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기도할 때는 떠나갈 수밖에 없고, 어떤 어려운 시련과 문제가 와도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의 비밀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되고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막 너무너무 좋은 게, 여러분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니까요, 영적인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가요. 분위기가 달라져 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진짜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정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계속 기도하면은 사단이 떠나가고 죄가 해결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합심해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한번 충만해 봅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껍질보다 알맹이가 중요하다. 형식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 그림자까지도 다 예수 실체를 찾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의 실체를 찾으면서 우리 초대교회 한번 멋진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간증거리가 살아나고 역사들이 일어납시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없어질 정도로 충만합시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런 축복 우리 만듭시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만들어 놓았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그림의 떡이요. 그림의 떡. 그러니까 우리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실체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실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가를 알고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우리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는 능력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적 비밀을 밝혀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살아나는 교회로 삼으시옵소서. 살리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